어떻게 하다 보니까 2018년 제가 첫 번째로 지금 금요 영성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새해에는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스가랴사를 마쳤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아가사를 좀 봤는데요. 아가사는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쭉 봤던 거기 때문에 또 틈나는 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요한계시록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자, 이 책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읽으면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0절을 한 목소리로 힘있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옛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누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도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와 열쇠를 가졌노니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볼 것을 기억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자,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물론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로마의 10대 황제인 도미티안 시대의 반모 서민에서 유배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 1장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올 일을 기다리는 것, 장차 될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 1장.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앞으로 이상의 일할 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전개하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것이 1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앞으로 있을 예언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아주 위대하심을 거기서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시대를 표현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교회 시대입니다. Church Age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인데 이 주님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가,
교회의 영적인 위치,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가리키면서 성도님들이 앞으로 마지막을 이기기 위해서는 교회를 잘 세우고 교회에 잘 소속돼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그 패러다임입니다. 이 패러다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1장입니다. 2장, 3장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대표적으로 뽑았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였고 또 이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레프레젠하는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꾸중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격려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이 거친 세상,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날뛰는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교회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4장, 5장은 예수님이 인봉한 책을 받으시면서 이제 사단에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통해서 넘겨졌던 이 세상이 다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복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제 이 세상의 실질적인 오토리티를 갖고 모든 심판을 행하시는 계기가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주권을 가지고 이제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6장부터 22장 지구의 회복에 대한 전모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를 회복하는데 먼저는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3대 7재앙, 7빛, 7나팔, 7재앙이 있고 그 사이사이 7개의 삽경, 7 explanation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의 여러 사건들을 여러 측면을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종말의 모든 상황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 재림하시고 사단은 무저갱에 던져지고 천연왕국 이어서 백보자 심판에서 완전한 불못에 있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회복되는 그것으로 결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써주시는 목적은 교회가 또 성도가 현 세상의 본질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궁극적인 운명을 잘 인식해서 이 땅에서 세상으로 인해서 받는 시련, 세상으로 인해 받는 유혹을 이기고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의 주제들은 하나님만이 결국은 모든 역사의 궁극적인 주권자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대환란이 있다. 왜냐하면 사단이 아주 최대 반역을 일으키는 시기가 말세라.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분내어 내려가서 이 땅에서 온갖 트러블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단을 심판하고 사단의 추종자들을 심판하며 바로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환란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평소에 신앙의 연단을 부지런히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현상한 필히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 바벨론 부요하고 사치스럽고 이상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불에 타 결국은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마치 노아 때 현재 세상이 완전히 물에 휩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왔던 것처럼 현재 세상은 완전히 다 불에 타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거기 꼬리내야 됩니다. 거기 영원히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저 우리의 신앙을 빼앗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자 이 모양 저모 유혹 아니면 시련, 이 두 가지로 시련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유혹받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러는 그 성도와 교회들이 어찌하든지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일어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아웃라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1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계시는 뚜껑을 연다 그런 뜻이 나타내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제는 나타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다니엘에게는 봉하라. 지금 모든 종말의 계시가 이제 다니엘에게 다 얘기가 됐는데 이것을 봉하라 했는데
이제는 열어라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때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예전에 다니엘한테는 인봉하라. 근데 이제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일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이것을 보이기를, 깨닫기를 원하셔서 종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들을 깨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6절 보세요.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주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종이 뭡니까? 그 당시 이 종은요, 죽으려면 죽으라는, 자기의 뜻이 없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맨날 내 고집이, 내 뜻, 아주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게 선악과를 먹은 DNA,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뜻이 없이 죽으라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자들은 자기가 없습니다. 죽으라면 십자가에 맨날 우리를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되어야 이 모든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종은요, 절대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고요, 교회가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펄펄 살아있으면 못 알아들어요. 딱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종이 돼서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라는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들은 날마다 깨달아지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예, 제가 완전히 주님 앞에 죽으려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종이 되달라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만 계시를 해주셔서 여러분들을 깨우지. 예,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종이 돼야 됩니다. 16절도 오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결국 종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내 교회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교회들입니다. 교회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내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내게 증언하게 했나니, 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 뿌리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교회들을 깨우기 위해서 종들의 하나인 사도 요한에게 이 모든 것을 계시하셔서 이제는 또 그리스도의 종들이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따라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기서 이 복이 있다는 그 blessing이라는 뜻이 굉장히 여러 가지라는 것을 최근에 이제 제가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뜻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이게 헬라어가 마카리오스입니다. 예, 마카리오스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이제 주로 그 앞으로 다가올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갈등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복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7번 나옵니다. 이 단어가, 복 있는 자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7번 나와요. 그런데 보면은 1장 3절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자꾸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을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부지런히 참석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읽고 또 말씀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룩한 자 16장 15절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가죽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옷,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합니다. 19장 9절도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결국 예수님 재림은 우리에게는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는 문자 그대로 혼인입니다. 신부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신부를 찾으러 오는 거예요. 신부들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자, 주님을 위하여 깨끗하게 자기를 구별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거짓없이 사랑해서 신부로 들림받게 돼서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20장 6절 보면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면 그때 죽어있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런 자들은 새 예루살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22장 7절도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22장 14절도 마찬가지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그 모든 심령을 깨끗하게 빨아내는 자, 그 옷을 겉의 인격이나 그 겉의 언어들,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개하는 자, 이런 자들만이 결국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뭐 안 믿는 자도 교회 떠나는 이유들이 뭔지 알아요? 예수 안 믿는데 너무 복이란 복은 다 받두고만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예, 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은 영원한 영광, 그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부자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나중에 지옥에 가서 거지 나사로를 부러워하는 그런 부자가 여기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부자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의 재물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재물을 맡길 하나님의 종들을 세웁니다. 요셉과 같은.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기도해요. 11조 만불 이상의 비즈니스맨들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부자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완전히 세상에 합해 있는 그런 복은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이 결국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요한계시록이 지금 하나의 줄로 거기서 그 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이었는데 이제 이번 주일날 보겠습니다만 또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의 후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예수님에 딱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 그 이제는 주님은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우리 편에서는 또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또 쭉 나와요. 근데 그게 말씀이에요. 토라 처음에 모세오경에 강조하는 게 신명기 쉐마입니다. 쉐마, Hear O Israel, 들으라. 이거 들으라는 쉐마는 Listen and Obey, 청정하다는 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을 목에다도 걸고 뭐 손목에다도 메고 말씀을 여기다도 붙이고 문에다도 붙이고 아주 말씀 가운데 살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 말씀만 쭉 따라가면 어디 오르냐면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을 다 가리키니까. 그러니까 2월 15일이라고 그랬죠. 우리 라바이들이 만나러 오는 날이 3월 15일 우리 교회에서 이 회당 정통 하여튼 유대인 회당의 랍비들이 우리 오헤브 이스라엘 랍비한테 이 너희들이 믿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뭐냐를 배우기 위하여 온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이 랍비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왜냐하면 성경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그렇게 그리스도로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걸 배우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따라가면 그리스도도 만나고 또 어떻게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가를 다 배우게 돼서 결국은 꼴인하게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이라는 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놓치지 말고 쭉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성경 이쪽에 신명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처음에도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했는데 지금도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키면은 결국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영광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4절.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셈족이죠. 이 참 아시아가 이제 종말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무대죠. 암마같은 전쟁도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예. 자, 그런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 요한이 수신자 교회들에게 인사하는데 삼위일체로 인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I am who I am, 항상 살아계신 그 하나님, 모든 역사를 통치하신 하나님,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성령님은 일곱 영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의 완전함을 의미하죠. 성령님,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임금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사실 그때요, 이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볼 때 크리스찬의 삶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황제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을 하고 툭하면 원형 경기장에 던져버리고 화형에 처하고, 아주 크리스찬들은 사람들에게 스캔들, 걸린 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라고 그랬고, 헬라인은 부끄러워하는 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인은 무시하고, 이것이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캔들, 아주 부끄러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기독교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종교예요. 헬라인들에게는 너무나 정말 무식한 종교고요. 그 잘 배운 헬라인들에게는 무식한 어부들이 가르치고 목수가 가르치는 무식한 종교였고, 힘을 자랑하는 로마인들에게는 그저 힘없는 식민지 나라의 종교. 그래서 다 무시당했어요. 그 당시 모든 인생들에게 다 무시당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에서 다 사람들이 어차피 기독교인들 싫어하니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화재가 났는데도 이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네로가 뒤집어 씌우고, 하여튼 이런 아픔 가운데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이 임금들의 머리가 된다. 결국 그렇게 그들을 핍박하던 그 황제들이 나중에는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국교로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승리합니다. 이렇게 결국 승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우리에게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여러분들을 온전히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밤이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또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그 나라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일단 인사를 4절, 5절, 6절에 걸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잘 사도 요한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구름을 잘 봐야 돼. 구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반드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볼 수 있게 온다는 거야. 볼 수 있게. 할렐루야. 은밀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게 재림하십니다. 막 사람들은 통곡하고 애곡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하며 주님 품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보면 그 환란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때 인자의 진자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그때 막 사람들이 통곡하고 그럴 때 막 우리도 막 할렐루야 하면서 쫙 구름 타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목표를 아니까 힘들어도 예수 믿는 거예요. 그저 시시하게 60, 80, 90 길어봤자 100년 살 이 땅에서 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분들은 너무나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이
기쁨을 믿기 때문에 이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막 통곡하고 난리가 났죠. 자기들이 찌른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해 주러 오실지는 몰랐으니까. 근데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기대하는 신부들의 감격과 기대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너무나 고통받고 핍박받고 수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도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고 거기에 유배당한 사람 아닙니까? 결국 거기서 가마솥에 튀겨갖고 죽는 순교를 당하시잖아요. 이 사도 요한도. 그런 상황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포커스를 예수님 앞에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인 걸 알고 이 땅에서 인생은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아픔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 안 받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편안합니까? 자,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님의 모든 환난, 또 예수님의 나라, 또 참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참음이란 단어 가끔 이렇게 나오는데요. 신약에서 휘포먼에 무겁게 내리는 것을 견딘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해서 그 연단도 무겁게 내리누는 것을 참을 수 있는 그 무거움입니다. 무거움. 그래서 인내, 다 참음, 아주 무겁게 내리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세상이 우리를 프레스다운합니다. 막 힘들어요. 막 세상이 너무 언페어하고 세상이 막 거짓말도 잘하고 막 세상이 못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도 안 믿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지 몰라.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우리는 막 새벽기도 나오고 금식하고 맨날 이러는데도 뭐가 이렇게 어렵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내리누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자 하면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괜히 쓸데없이 핍박하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괜히 건드리고, 괜히 건드려갖고 자동차 사고 나신 분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 나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면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지 못할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점점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말세에서는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며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삶에 있었더니,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유배된 거죠. 그나마 화형당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죽는 사람은 부지기수였는데 이 사람에도 유배 귀향 보낸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 써야 되니까 이거 다 쓰고 나니까 또 데려가셨어요. 주의 날에, 자, 이 주의 날은 지금 썬데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됐다는 것을 그대로, 이 환상이 거짓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환경 가운데 이 핍박받는 이 종에게 보이신 환상이 거짓일 수는 없습니다.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지금 이 사람은 완전히 죄인으로서 거기에 감금되어 있는 사람이었지만 성령님과 교통해서 그 누구보다 놀라운 천국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은 유배당할 수도 있고 감금될 수도 있지만 영은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통해서 어디든지 하늘나라 찬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통화하고 막 얼마나 제가 막
너무너무 감사했는데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사고 나고 막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막 이 병원 저 병원 뭐 요양병원 이렇게 다 어디에 아버지를 거하게 되느냐고 형제들이 막 회의하고 그럴 때 진짜 눈물로 흔들게 돼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인지 아시죠? 정말 평강 가운데 기뻐하며 거하실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혼자만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그 말을 자기 입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야 나는 처음에 무슨 요양병원인지 여기로 간다고 할 때 참 겁이 많이 났었다. 근데 여기 와보니까 얘가 천국이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면서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들을 짧은 통합 가운데 몇 번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게 뭐 이렇게 감사하겠습니까? 요양병원에 맨날 누워있는 게 인간적으로. 거기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신 거예요. 본어겐 하신 거예요. 지금 다 천국이에요. 그냥 사랑한다. 우리 아버지 옛날 양반이고 경상도 분이시라 뭐 사랑한다 이런 말 못 하시거든요. 근데 변하셔갖고 막 사랑한다를 몇 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변했다. 그러니까 감사와 사랑이 막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 최고의 지위를 누리시고 부족함이 없을 때보다도 그 정말 외로운데 가족들하고 다 격리돼서 그리고 혼자 계시는 그 병원에서 더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희한한 일을 보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이거구나.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요. 정말 주님은 기도를 들으신. 제가 기도했던 걸 아버지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저렇게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아버지 거하게 해주세요. 이거 그대로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나라 요양병원 거기가 거기잖아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죄인으로 귀양살이 하는 거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누구보다도 기가 막히게 예수님과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겠다, 뭐 기도를 못 하겠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어디 있든지 우리는 주님과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교통을 하는 이 사도 요한. 그 다음에 내가 보는 것을 이 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같이 자고 뭐 아주 편안하게 있을 시절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이런 계시가 없었는데 이렇게 가장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7교회에 편지하게 되는 겁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제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해. 네가 본 것을 써라. 이제부터 본 것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는가? 7 금촛대. 자,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이거 금촛대가 뭔가 했더니 20절 보세요.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교회를 촛대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말세에서는 교회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 잘 소속돼야 되는데요. 요즘 사단의 아주 그냥 간교한 계략은 예수 믿어도 되지만 교회 갈 필요 없잖아. 인터넷 틀면은 뭐 맨 설교인데 교회 안 나가도. 그러니까 전도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에 보면 I'm a Christian but I don't go to church. 요즘 우리가 다시 지금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나가는 팀도 있고 뭐 이제 여러 팀으로 나눠서 하는데, 그래서 나가서 막 2, 3, 4 물어보면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란 거예요. 근데요 지금 이 말세에 대해 얘기하면서 먼저 교회관을 다시 한번 정립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리고 교회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새로지고 우리가 그 교회의 기쁨으로 잘 소속되고, 그래서 교회가 한 팀이 되고 원 그레이트 팀이 돼갖고 세상을 이겨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전략은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촛대와 같이 빛을 발하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일심으로 협력해서 세상을 이기라. 어두움이 간영한 세상에서 빛을 발하라, 이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이 1994년 10월 1일 새벽 3시에 저를 부르셨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고 나서 1998년 3월 31일 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전 주일 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은배권사 이기지 못하리라. 목사 안수 받기 전날 그 주일 예배 때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촛대가 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온 것을 축하드립니다. 세상에 이 촛대 같지 않은 교회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촛대 같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니까 12, 그래서 20절,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금 촛대고 그 촛대 사이에 주님이 거닐고 계십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사자는, 세워진 주의 종들은, 주의 사자는 주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촛대로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어두움 가운데 계속해서 영혼 구원의 빛,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빛을 발해야 됩니다. 사명을 위하여 이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촛대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당시 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촛대가 아니라 메노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여기 메노라 없구나, 우리 방에 있구나. 있죠, 7 금촛대. 그 메노라인데, 그 메노라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항상 감람류로 부어야 됩니다. 기름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는 기도하면서, 교회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예를 들어서 이 불이 끊어지지 않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가 24시간,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목회하면서 참 요즘 행복을 느낍니다. 굉장히 행복을 느끼는 두 가지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인터내셔널 교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요즘 점점 인터내셔널들이 많이 들어요. 우리 서문화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말씀 전하시게 되지만, 우리 재직 세미나에서 이제 강의하시지만, 지금 한인 인구들은 다 줄어들고 있어갖고요. 인터내셔널 교회 안 하는, 그냥 코리안 처치만 하는 교회들은 10년, 20년 너무너무 지금 기약을 못하게 돼. 한인 인구는 실제로 줄어들고 있어요. 이쪽 미국 땅에서, 이쪽에서. 근데 우린 지금 인터내셔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번에 수요일 날도 이집트 사람 5분이 오셔서 예배드리고요. 주일 날도 이집트 사람 3분 오시고, 인도 분 오시고, 뭐 캄보디아 분도 오시고, 필리핀 사람도 오고. 여러분 좀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IM.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와, 진짜 우리 교회가 요한계시록 7장 9절, 그 모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민족에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천국과 같은 교회가 돼가는구나. 인터내셔널 교회가 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주중에 오면 여기서 막 기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의 집이 되는구나. 야, 주중에 여러분 아무 때나 하도 막 기도 소리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찬양이 올라가고 예배가 올라가고, 정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됐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됐구나. 이걸 생각하면 저는 이제 죽어도 요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말씀이 아주 생활화되는, 큐티가 생활화되고, 교회가 기도의 집이 돼서 24시간 내내 기도가 올라가는 기도의 집으로서 정체성을 하면은, 주님, 저는 이제 제 사명 갈보리 교회에서는 다 한 것 같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만 떠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했더니 박고도 목사님 기도의 집 정착하려면 앞으로 10년 더 걸립니다. 하여간에요. 그래서 지금 참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게,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그랬거든요. 저 교회 세우기 전에. anyway, 그래서 교회가 촛대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가서, 예루살렘 가서 기도의 집에 가면 항상 그 메노라가 있는데 보면 새벽에 사람들이 막 등잔에다가 막 기름을 넣습니다. 숟가락에 제가 항상 철학 기도를 2주 동안 한 적이 있는데, 새벽이 되니까 분이 오셔서 거기다 기름을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이 끊임없이 있어야지 거기 촛대가 빛이 발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끊임없이 발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은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서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 처녀들을 보면은 5 처녀는 다 예수님 기다렸어요. 근데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입장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다 믿는다고 무조건 다 그날 혼인식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가 올라가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있기 위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그래서 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주님은 바로 옛날 대제사장들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성전을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백성의 대제사장으로 교회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연결시키고 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용서함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중재자, 그런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운행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예, 물론 딴 데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촛대 사이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사람들을 일단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김경환 권사님이 너무나 인격자고 굉장한 크리스찬이었지만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그분이 교회 가자 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미국 교회 가서 앉았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교회에 끌고 와야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교회에 모시고 오면은 여러분들의 책임은 일단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철저하게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고자 하면 촛대를 붙잡고 계신 주님께서 그 교회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보면 정말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많은 선교를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항상 연말 되면 재정이 2분이 되는 거예요. 조금 뭐 적자가 뭐 1, 2만 불 뭐 이 정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건 간에는 대부분이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뭐 빚지고 이런 거 없이 재정이 운영된 거 보면은 그거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자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입을 열고 순종하면 됩니다. 너희가 여기를 도와라. 우리가 도와라는데 다 도왔어요. 순종하라 해서 뭐 필리핀도 도와라, 라이베리아도 도와라, 뭐 인도도 도와라. 도와라는데 다 돕고 하라는 거 그냥 순종하면서 했는데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저 주님의 교회가 되면 됩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고자 노력한다면 교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다른 걸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주님께서 그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오른손에 7별. 오른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 교회를 책임지게 맡긴 그 종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붙들린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다음에 13절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띠는 왕이나 띠는 띠였습니다. 우리 주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생생하게 들었을 그 당시 이 초대 교인들은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왕이십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풀꽃 같고, 그래서 아주 이 흰 양털, 잠언서에 의하면 그 백발은 지혜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우시고 또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신 이 예수님은 이렇게 지혜로우시고 이렇게 거룩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거룩과 주님의 순결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늘 회개하며 또 씻고 또 씻고, 세상에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막 더러움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맨날 빨아야 되는 것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아주 발은 딱 몸을 지탱하게 세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발로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을 누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수를 물리치시는 강력한 승리의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많은 물, 홍수는 모든 걸 다 엄몰합니다. 파워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물처럼 홍수와 같은 큰 파워가 있습니다. 주님의, 왜 교회에 파워가 있느냐?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믿으십니까? 예.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러니까요, 참 이 땅에서 죄의 정도 불쌍해요, 여러분. 내가 목사 돼 보니까 진짜 목사가 불쌍하더라고요. 사방에서 맨날 얻어 터지는 거야,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게 목사입니까? 그런 하소연이 절로 나와요. 근데도 주님이 붙잡고 계시대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러니까 목사들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은밀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7별이 있고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좌우의 날성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것을 쪼개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만국을 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국을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면서 여러분 마음속의 모든 불의와 교만과 모든 더러움이 드러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모든 암을 찔러 쪼개시고 모든 나쁜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다 찔러 쪼개서 오늘 예배 드리시고 모든 여러분들이 감기를 깨끗하게 이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모든 플루를 깨끗하게 이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모든 몸속에 있는 악한 세포가 깨끗하게 종양들이 찔러 쪼개기까지 없어지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고치겠나이다 막 그러잖아요. 말씀. 그 다음에 뭐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넘치는 생명력. 해가 눈부셔서 못 보잖아요. 주님의 얼굴이 그렇게 빛으로 충만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그러니까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사랑하고 이렇게 밤에도 하루 종일 일하시다가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받은 분들입니까? 반드시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그날 여러분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주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음을 보고 나니까 너무 막 이제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이렇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막 엎드려져 죽은, 옛날에 지난번에 다니엘도 그랬었잖아요.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처음도 예수님의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도 예수님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사망, 여기서 사망은 지금 육체의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육체 사망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렇지만 둘째 사망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사망의 심판주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늘 수도 있고 안 늘 수도 있는 결정권을 가지신,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음부는 나고나고 대조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백보자 심판에 이르기까지 기다리는 장소를 주로 음부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에서 음부란 뜻은 하데스, 시얼. 그래서 구약에서는 무덤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신약에서는 나고나고 대치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그런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거야. 주님을 잘 믿으셔야 되는 거야. 그날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은 심판으로 떨어지는 거야. 내가 너를 알지 하면 우리는 심판에서 져야 되는,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거야. 그게 주님이 여러분을 안다고 다 반가이 그날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런 이해가 있어요. 줄리안 황제가 360년 이제 황제가 됐는데 361년 원형 경기장에 끌려온 크리스찬에게 이제 예수 믿다가 끌려왔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끌려왔고 너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안 두렵다고 그러면 아닙니다. No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왜 도대체 죽음이 안 두렵냐 했더니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렛 목수가 살아서 못하냐 했더니 폐하 같은 사람을 위하여 관을 짜고 계십니다. 그런데 363년 2년에 여기서 하면 순교당하는데 그때 남긴 말이 오 갈릴리 사람이여 그대가 승리자니이다. 결국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거야. 저도 어젯밤에 우리 아버지 걸 듣고 정말 주님은 살아계셔서 내가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온 힘을 다해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은 우리 아버지의 고백을 통해 나를 듣게 하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별게 아닌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너무 감격이 넘쳐. 내가 이제까지 사용했던 그 단어를 우리 아버지 입으로 고백하는 거야. 내가 여기 너무 기쁘고 마음이 너무 편하고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거를 기도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근데 세상에 거기서 이걸 누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꿈에도. 환경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정말 들으세요.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 기도를 응답을 해야 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막 예수님을 막 강하게 만나게 갖고 막 예수님 생각만 하니까 그냥 할렐루야가 되신 거예요. 거기서. 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은 인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이것이 비밀이라는 게 교회더라는 게 비밀.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말의 어마어마한 심판을 이제 얘기하시는데 그 이후 전에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됩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읽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임금까지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김정은도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이 순간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는 믿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라는 겁니다. 예,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제는 오직 지금 창세기 3장부터 그 길을 계속 요 사람을 믿어라, 요분을 믿어라, 요분을 믿어라. 저거 가르치는 거야. 이 사람이 여인의 후손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셈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 저거 얘기하는 거야. 그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종속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아주 그냥 목숨 다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예수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그대로 쫓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 무조건 예수 하는 거예요. 말씀이 노하면 무조건 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이스라엘 이뻐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이루는 거 우리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말씀이 예스라 무조건 타협하지 말고 예스, 말씀이 아니라 무조건 노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 막 사단이 지금 어둠으로 온통 온 천지를 짓밟고 있는 이때 이곳에서 주님의 빛을 발할 촛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촛대로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곳곳에 주님의 빛을 발할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면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촛대와 같은 교회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확실하게 소속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는 교회에 이기라고 그랬어요.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에 소속되면 이깁니다. 교회에 소속되면 이겨요. 어떻게?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못 이길 대상이 없습니다. 이게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여러분 모라비안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2가지 철학이 뭔지 압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교회는 전투력을 가져야 된다. 하나 되어서 싸웠던 거예요. 뭐로? 기도로. 그래서 최초로 기도의 집을 24시간 세븐데이 기도를 시작한 교회가 모라비안 교회예요. 24시간 100년 동안 기도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 어마어마한 선교사를 파송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의 집을 시작하면서 세상에 인도의 지교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지교회 100개 이상 인도에 세워졌다면 별로 감동을 안 받으세요.
근데 딴 사람들은 감동을 많이 받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세울 수 있냐. 그러니까 또 가보셔야 돼. 그러니까 봐야 돼.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뭐가 확 눈이 떠질 것입니다. 저는 그 비밀을 알았어요. 교회가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선교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너무 그동안 차이가 나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되니까 그전에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막 인도도 막 하나님이 계속해서 개척하시고, 이제 우리 또 네팔에 이제 4월 3일부터 4월 10일에 갑니다. 네팔에도 막 신학교를 통해서 편지를 받았어요. 지금 우리 신학교가 점점 지명도가 있는 신학교가 돼가고 있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계속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를 세우는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길은 딴 거 아닙니다. 분리시키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분열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그 손에 붙잡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지를 계시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비전을 적극적으로 동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목사하면서 고생하시든지 나 좀 편하게 살게.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당하지 해보자면 몰라 진짜. 그러면서 막 그냥 감기서라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거 끊어지면 난 큰일 나니까. 새벽에 계시를 받고 이렇게 나가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밀어줘야 되는데, 이렇다 말다 그러면요 제가 점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돼야 됩니다. 교회가 전투적이어야 됩니다. 전투적 막 기도의 워룸, 프레어룸 이즈 워룸, 전쟁하는 방.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교회를 당해낼 이상의 어떤 정보도 어떤 임금도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니까 그 당대 헤롯 왕이 충이 먹어 죽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김정은이 회개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롬의 기록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이 맨날 사도 요한을 이제 에베소에 있을 때 강단에 갖다 누워 놓으면 똑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님 좀 다른 말 좀 하실 수 없습니까? 왜 맨날 이것만 반복하십니까? 제자들이 물으면 이것이 우리 주의 교훈의 핵심이다. 너희가 이것만 온전히 행하면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뭐 이것저것 열심히 뭐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하겠다 하지 마시고 소속된 교회 하나 될 수 있도록 자기를 죽이고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이 사도 요한은 맨날 예수님 품에서 있으면 심장을 소리를 들었던 제자예요. 예수님 가장 가깝던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심장엔 이게 있었다.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주의 교훈의 핵심이다. 너희가 이것만 온전히 해가면 족하다. 저를 따라서 너희가 이것만 온전히 행하면 족하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길이 주님의 촛대를 세워가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도 열심히 큐티들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한 가지 하나 된 것만 하면요 가장 강력한 교회로 일어나요. 하나 되는 길은요, 교회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하겠다고 발표한 거를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면 뭐가 옵니까? 부흥이 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와갖고 하루에 5,000명. 우리가 하나 되어 정말 하나 되어 기도하면요 이런 부흥이 옵니다. 이런 부흥이 옵니다. 예.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는 엄청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니까 사단은 그냥 계속해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냥 분열하는, 분리하는 온갖 단어들을, 생각들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주님을 아시고 주님의 교회를 아시고 주님의 교회를 확실히 촛대로 세워가시면서 거기에 확실히 속해서 교회와 함께 세상을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